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인데 먼저는 가족과 친지들 안에 서로 화합이 있고 우애가 있고 평화하도록, 평화한 가운데 서로가 대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게 하시는, 또 가장 어려울 때 돕게 하시는 그런 혈육이잖아요. 혈육 안에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향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교제나 또 서로 간에 소통이나 막힘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안에 실제적인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복음의 결론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13일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응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손안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해 주시고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외부 강사분이 오세요. 특별한 좀 청년부 주간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풍성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알기로 강사분이 평택에서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결단들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과 과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의탁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먼저는 인간적으로 막힘이 없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언제나 열려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깥에 있는 혈육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13일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응답을 얻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이 기도에 대한 작고 큰 응답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바라볼 때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김원아,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시험을 앞두고 준비할 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서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하나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포와 세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은선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가정 안에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뼈가 붙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곡자분이 오셔서 오늘 금요기도 함께 섬기게 될 텐데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짧죠? 짧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읍과 연관된 이야기니까 토판 모형 앞에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루살렘이 알아서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획대로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한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에다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삭도로 삼아 날카로운 칼을 가져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머리털과 수염의 일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머리를 만들고 수염을 완전히 깔끔하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의 터럭도 남겨주지 않고 다 깎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깎은 걸 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 저울로 달아서 나눈다라고 할 때 저울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판결을 의미합니다. 잠언 21장 2절이나 다니엘서 5장 27절에 저울에 대한 어떤 상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지 아니면 어떤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울에 단다라는 의미는 실제 이스라엘을 저울에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서 실제적으로 나눠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랬으니까 저울에 달 때 3분의 1씩 구분하기 전에 떼어놓은 걸 말해요. 안 그러면 3분의 1 중에 그 중에서 또 구별을 해야 지금 3절 4절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깎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미용실에 가시거나 이발소에 가시면 머리를 깎으면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엄청 수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굶주린 가운데 죽게 되고 뭐 그런 걸 설명하고, 그 안에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칼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터럭 중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흩어져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예루살렘 그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한 시점을 모를 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이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자, 그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다음 해에 멸망이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적 순서로 에워쌌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에워싸는 일이 차거든,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대 하는 소식이 들릴 때쯤,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런 관심사들이 생길 때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소문으로 알려주시든
아니면 이 에스겔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내적인 사인으로 알려주시든 하나님은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는 때가 차는 시점에 이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증거자는, 이 선지자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에스겔의 역할은 정확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실제적으로 이 증거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린 대부분 그때를 놓치죠. 이때인지를 몰라서 이건가 저건가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막 나한테는 그런 거 모르겠던데,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의 타이밍을 알았던 사람이 있고 모른 채 맞이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힌트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느낌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려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에 대해 기록하셨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에 반응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느낌이 좋은 날은 기도가 잘 되고 느낌이 좋지 않은 날은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지런히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들어 익숙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해 없이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죠. 66권 성경의 모든 이 각 구절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증거자의 위치,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그 타이밍에 바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그대로 쓰임 받도록, 이때인가 이때를 위한 것인가, 에스더는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야 너 지금 왕후의 그 위에 올라간 게 지금을 위해서 아니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인해 주시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계속 배워야 돼요. 잘 모르니까. 증거자의 위치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른 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아주 독특한 내용은 바람에 흩트라 2절 끝에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서 에스겔 선지자가 드라마틱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 행하겠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좀 특별한 내용이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증거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하는데 증거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증거자는요, 자신이 영광을 취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거죠. 한쪽으로 390일을 누워 자는 것도 자신의 어떤 자신의 마음에 이런 채워짐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이거 영양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너 이렇게 머리카락을 미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결케 하는 거기도 하지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머리카락을 밀어요. 머리를 이게 쉽지 않게 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애통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상징이니까 머리를 다 밀어서 그걸 막 흩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고 네가 행하면 내가 그 뒤를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증거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다른 말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해요. 길을 닦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가세요. 그 대로를 닦아 놓은 곳으로 행차하세요. 그러니까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실제로 그 길을 내가 잘 닦아 놓고 준비한 곳을 왕이 행차하신다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증명하는데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 우리의 행사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진짜 그 증거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선포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며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 또는 이틀 더 기다리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는 분명히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삶의 과정을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끝이 하나님이 맺으실 일이다라는 걸 믿으면서 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정을 내가 끝내려고 하거나 내가 뭘 만들려고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우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거자의 영광, 오늘 우리가 행한 그 일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광으로 답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3절 4절도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자, 3절 4절을 보시면 터럭이 이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옷자락에 싸서 두고 그곳에서 이렇게 불에 던져 살라요. 그러면 옷자락에 일부가 남아 있겠죠. 왜냐하면은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지는 거니까 옷 안에 잘려진 머리카락들이 수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존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이왕 다 자른 거 다 태우고 다 하겠지 뭐 하고서 한다면 그 모세가 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봐야 될 타이밍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상당히 괘씸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증명 스스로 그분이 증명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이거 되겠나 하고는 승질을 부렸거든요. 그러니 하찮아 보이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이 파수꾼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에스겔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 털어버리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남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징이니까 에스겔은 작아 보이는 것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기록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머리를 깎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깊이까지 우리가 따라가야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정도까지 하고 순종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맞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반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르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증거자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뭘 어디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에게 처음 마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까지 우리는 실제로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어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순종한 다음에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아 보여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끈기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끈기예요. 용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따른 순종,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직면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를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면, 명확하다면, 정말 분명하다면, 너 인자야, 너 이렇게 행해라 라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현장에 우리는 정말 가감없이 100% 드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면, 오늘 나에게 견디라고 하시는 거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하시는 거면 내가 반응해야 될 문제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저울질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원은 나 개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가족이 은혜를 받아 내가 그 덕을 보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어제와는 또 다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에스겔은 이것을 순종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듣고 또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또는 모른 채 지나가거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지금 에스겔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일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호수에다가 우리는 조그만한 돌 던졌는데 그 돌이 파동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잠자고 있는 물고기를 깨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라앉았던 흙을 흙탕물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주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아주 작은 순종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삶의 기회를 인식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는 모든 작은 내용의 그런 결단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증거하게 하실 그 증거의 현장에 증거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역사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연약한 순간에라도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새로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할 뿐이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행하시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인생에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작곡하신 홍진호 목사님, 예수전도단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홍진호 목사님이 오늘 금요기도에 특별한 강사로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에 섬겨주십니다. 많이 와주셔서 또 많이 또 함께 오셔서 찬양의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특별한 풍성한 기도의 예배의 시간 되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